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정확히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잘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내 설교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삶을 고쳐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선포했다.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요한은 이렇게 전했다. 진짜는 이제부터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잔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이 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세례, 성령의 거룩한 세례는 너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동일한 성령께서 즉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이 그분을 도왔다. 요한이 체포된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호숫가를 10여 미터쯤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은 즉시 아버지 세베대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 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회당에서 나온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시몬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었는데 열이 불덩이 같았다. 그들이 예수께 알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이 곧 떨어졌고 그녀는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온 동네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든 몸과 고통당하는 심령을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그분의 참 정체를 알았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기 한참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못내 측은한 마음이 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고 그의 살갗은 보드랍고 온전해졌다.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엄히 명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말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낳은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을 이야기하여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시내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사방에서 그분을 찾아왔다. 2장 며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그분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무리가 문 앞을 꽉 메워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렸다. 그들의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거기 앉아있던 몇몇 종교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말했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느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신들의 눈을 비볐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우리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를 걸으셨다. 무리가 다시 그분께 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거니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따라갔다. 나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보기에는 아닐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반박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 훈련을 하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걷고 계셨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곡식 이삭을 땄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배고플 때에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과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보는 앞에서 제단에서 감 물려낸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룩한 빵을 먹고 자기 동료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그곳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들은 말로만 전에 듣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려고 왔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밟히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므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악한 귀신들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엎드려 부르짖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막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들이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12명은 다음과 같다. 시몬, 나중에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 곧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예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그분을 배반한 자다. 예수께서 집에 오시자 여느 때처럼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 이것저것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친구들이 상황을 듣고서 필요하다면 억지로라도 그분을 구해내려고 왔다. 그들은 그분이 제정신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학자들이 내려와서 예수가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이런 이야기로 맞섰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은 이내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악한 자와 한패로 몰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면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에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연글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땅에 떨어질새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이야기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먹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묘지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는 거기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아무도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 사슬을 채울 수도 결박할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사슬과 밧줄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슬을 부서뜨리고 밧줄을 끊어 버렸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뾰족한 돌로 제 몸을 마구 상하게 했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그분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러고는 고함 지르며 따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일로 내게 간섭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그 악한 귀신에게 나오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신 뒤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패거리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패거리입니다. 그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근처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땅을 파헤치며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애걸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떼의 형편은 그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돼지들이 미쳐서 벼랑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서 시내와 마을에 그 이야기를 전했다. 다들 어찌된 일인지 보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보니 미친 사람이 단정한 옷차림과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걸어다니는 정신병원이 아니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내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10성읍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닷가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없는 치료로 돈만 날리고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여자는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추었다. 여자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기운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에게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무리가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다니요. 손을 댄 사람이 수십 명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보려고 계속 둘러보며 물으셨다.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던 그 여자는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자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기거리를 찾는 이 빵학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6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이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 주었다.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 즈음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 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 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입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 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7장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거창하게 말은 바로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 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변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곳에 그분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 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8장 그 즈음에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마침 거기에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서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드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냐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아멘.